번 예수가 지나가는데 그 기회를 그는 잡았지만 우리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축복 받을 기회. 목회자는 성도를 많이 데리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 성도는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던 기회, 더하기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수없이 놓쳐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매일같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멘.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열려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를 않는다. 어쩌면은 옆에 사람이 커피 마시라고 가자고 하는 그 소리는 더 잘 들리는데, 밥 사준다고 가자고 하는 그 소리는 너무나 잘 들리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역을 하나님이 세워서 파송하는데 그 파송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내 세상 소리는 왜 이렇게 잘 들리는지, 오늘 그 소리는 막고 하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거지에게도 들려지는데, 바디모여가 누구예요? 거지야, 거지. 소경이, 소경이다 보니까 그가 직업이 뭐예요? 네? 거지야, 거지. 누구 하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거지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어쩌면 영적으로 무딘 이 시대에 살면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 비록 거지는 뭐냐면 가진 게 없는 게 거지야. 거지는 옷도 없어요. 옷도 한 번이야. 세탁소가 있을까요? 빨 것도 없는 거예요. 어제 입은 옷을 오늘도 입고 1년 전에 입던 옷도 지금도 입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을 입지 못하고 꼭 영적으로 보면 꼭 누구 같아서? 바디메오 같아가지고 누구 하나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오늘 저녁에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 나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보다도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나는 더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주님은 일하실 때 불렀어요.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던 거죠. 버리고 갈 준비 됐나요? 정말로? 거지야, 거지. 왜 거지가 됐느냐?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더랍니다. 제한적.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무엇을 구걸하는 사람이냐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느냐? 그 인생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기는 지나가는데 그가 지금 누구를 알고 있느냐? 예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기적을 알고, 그가 구원자임을 알고, 이 가운데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울 뿐, 이 가운데서 나를 살릴 분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우리 앞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을 못 만났는데, 주님만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향해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은 정광훈 목사님이 전국에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멘. 애국도 모르고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모르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주는 것만 먹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주는 것만 먹고, 꼭 자식들이 부모가 주는 뭐만 먹어요? 밥만 먹다가 조금 커보니까 엄마가 주지 않는 음식도 세상에 많더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음식들이 얼만큼 맛있는지. 우리 집 딸내미는 집 나간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여기에 살아. 여기에 우리 집에는 안 와요. 저희 집에 있을 때 엄마 내가 나가긴 어딜 나가, 나는 안 나가 그러더니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가 봐. 목회자들이 주는 그 음식만 먹을 줄 알았지. 제가 수많은 성도들한테 애국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개들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가지 말래요. 그거는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자기의 사상이 아니고 자기 주관이 아니고 누구의 주관이야? 그 목회자가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한가? 그러다가 말이지요, 하나님이 유튜브 시대를 열어가지고 저는 우리 목사님 시대의 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이 핸드폰에 대한 효과를 최고 많이 보고 있는 분이 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문자 받고 문자 보내는 거지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 한때 배워가지고 애국에 대한 글이 들어오면 그냥 그걸 퍼가지고 그냥 우리도 그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을 먹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겼습니다. 부터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사상을 외치다 보니까 이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천안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갔는데요. 언젠간 아마 여기 올 거예요. 올 건데 이분이 체격이 꼭 정광 목사님한테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있던 사람이에요. 가서 밥을 먹는데 이분이 나보다도 정광 목사님을 더 잘 알아. 깜짝 놀랐어요. 어디서 만났느냐 그랬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의 애국서부터 4.3 사건으로부터 어떤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뭐 줄줄줄줄줄. 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목사님, 제가 정광 목사님을 도울 겁니다. 세상에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 부인이 교회 나간 지 3개월 됐대. 밥 먹으면서 야!
때 이용성 목사 교회 나가. 옳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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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니까 잠자던 그 영혼이 살아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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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가 일어난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 아멘. 자, 보니까 영적인 소경이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른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럼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이 시대 나를 위하여 예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비했다는 거죠. 근데 예비한 것을 사람의 눈으로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또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으로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뭐하도 못한다고요? 일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은 제가 놀라는 것이 보니까 말이 가다가 맥혀야 되는데 안 맥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설교면 설교, 간증이면 간증. 우리 대구에 홍 목사님 있잖아요. 들었지요? 어떻게 내 설교를, 내 간증을 우리 목사님이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뭘로만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뭘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도 깊은 것까지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같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람은요 생각으로 안 되는데 정광 목사님은 어떻게 저럴까? 많이 쳐다보고 어떻게 저렇게 쳐다볼까?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 중에서도 옥이라는 것은 이 땅 사람과 분리했단 말이죠. 분리한 그곳에서도 옥중서신을 보내는 것은 그 안에서도 사람의 성질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나 국가가 움직여지는 것이나 정치가 움직여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아멘. 아멘. 소경이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서 들었어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뭐냐면 핸드폰을,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없는 분 내가 사드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무엇이 되느냐면 소경, 영적인 소경 바디모와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애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갖다가 퍼날려주면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듣는단 말이지. 들어요. 듣다가 어느 날 바데미오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한번 오시는 사건, 내 삶에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서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야 된다. 어떻게 달려가야 된다고요?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야 돼. 47절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그가 주여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땐 작지만 이 무리가 오살리로 가면 그 주여 소리가 더 크고 광화문으로 가면 더 큰 것이다. 아멘. 주여 앉아서 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했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했을 것 같아? 막 달려가면서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내가 바디메오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 평생에 한 번은 이 기회 예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신다면 나는 이 자리에 그냥 앉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나. 그랬더니요 소리 질렀더니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다 깨어서 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나비효과요. 안동에서 집회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동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늘 안동에 가면 안동구시장을 가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뭐가 들고 싶어요? 목사님도 그쪽이잖아요. 나는 고등어가 먹고 싶어. 자반 고등어. 그렇다고 다 자반 고등어 또 목사님이 싸놓으면요 난리나 못 먹어.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반 고등어의 추억이 있는데 어릴 적에 어머님이 저 시장에 가면 자반 고등어를 갖고 오면 그걸 갖다가 그 시대에 구워서 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근데 그거를 소금에다가 넣어놓고 소금으로 덮는 거예요. 왜 덮을까? 상하지 말라. 그럼 나중에 먹을 때 그것을 물에다 오래 얼만큼? 오래 담고 나서 굽는 그 고등어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상배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몇 사람이 이제 처음엔 고등어 사러 간 게 아니고 안동에 가면 예전에 빵이 있어요. 빵. 무슨 빵? 술빵. 근데 이 안동고가요 맛있어. 내가 대구 것도 먹어보고 내가 전국 걸 다 먹어봤는데 안동고가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술빵을 사가지고 손 대표 보면서 손 대표님 그래 목사님 거기 보니까 또 술빵에다가 팥을 넣은 게 있더라고요. 동그란 거. 목사님 이거 하나 우리 사 먹을까요? 그래요. 참, 나는 말하는 대로 돼. 대표님 이거를 먹다가 누가 손 대표님 하고 쫓아오면 어떡하지? 에이 그럴 리가요. 뜯어가지고 나 하나 손 대표님 하나 딱 입에 물었는데 옆에서 손 대표님 하고 쫓아오는 거야. 봤더니 여러분 이 자유마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각 지역에서 자유마을 홍보하고 가입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요. 이 효과가 얼마나 크냐면 특히 안동시장에 누가 서명받는지 모르지만
거기 안에 분들을 다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떡집에도 자유마을, 생선집에도 자유마을, 닭집에도 자유마을. 들어가서 커피도 먹고 떡도 먹고, 어떤 분은 늦는다고 택시 타고 목사님 안동집에 간다고 택시 타고 가셨어요. 야, 지금 전국에 이런 사건이 많은 거예요. 그 말한 대로 누가 손 대표님하고 쫓아오면 이거 무슨 창피해요. 그런데 손 대표님, 나도 미쳤지요. 이게요, 손 대표님한테 우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여기 오면 상대하는 분들이 거의 목사님이야. 그래서 사회를 보면서 손상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 그냥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상대 대표님이요, 목사님이요, 어떤 분이 집회 갔는데 막 쫓아와가지고, 애기하고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손 대표님 하시는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들은 풍문이 있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어요. 미국에 갔을 때 손상대 목사님, 그래서 저 목사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겸손하시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미쳤지요. 그잖아요. 손상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는데 손상대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도 똑같이 한 거야. 아무래도 손상대 대표님이 목사님이 되실 것 같아. 이렇게 전국에서 안전뱅이 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애국이면 애국,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가 최고의 이 시대의 문제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는 날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이상을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이상을 못 찾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광 목사님, 여러분 박수 준비해야 돼요. 박수! 왜냐면 제가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월화수목 세미나를 하면 이 설교를 돈을 받고 들었어요. 오늘 다 돈을 내. 아니 날 거 말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목사님 이것은 한 주간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의 값입니다. 할렐루야! 좀 드려봐요. 그럼 우리가 돈을 내고 들으니 그 말씀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까우니까 졸래야 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속으로 목사님을 따라서 미스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계속 가.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쳐줘도 그때 내가 들었던 그 말씀까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정광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는 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50만 원씩. 얼마씩? 50만 원 내고도 나는 들을 것이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이거 목사님한테 방송으로 다 내려보낼 거예요. 들어봐. 할렐루야. 우리끼리 통과했어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리니까 귀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바디메오의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니, 그분이 손만 대면, 그분이 명령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운동병자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처음에 들을 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지. 왜 그러냐면 그가 지금까지 어떤 역사도 그는 체험하지 못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이 처음에 말하는 건요, 이렇게 툭 던져요. 200석? 몇 석? 200석. 그러면 다같이 에이 시작. 그런데 매일 200석 하니까 될까? 또 계속 듣다 보니까 될 것 같네. 더 듣다 보니까 됐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정광 목사님이 한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에이. 그런데 계속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속에 영향력이 들어가듯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자기는 마지막 승부수를 건 거예요. 왜?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내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찾을 수도 없고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고 누구 하나 나를 데리고 예수께로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심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깨끗게 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에게도 그 역사가 있네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광 목사님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말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해도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믿지를 못해. 그런데 그가 지금 믿어진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꼭 우리가 어떤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면, 자 애국이면 애국, 말씀이면 말씀, 가서 정광 목사님 외치면요 꼭 방해꾼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이. 누가? 그 안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 뭐라 하면 꾸짖어. 누가 꾸짖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깨어났는데 예수께로 달려가는데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방해꾼이 있더라고요. 막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꾸짖어. 내 소리가 지금 너무 커. 그런데도요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꾸짖는 사람 많이 있지요. 누가 최고 많이 꾸짖느냐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그지요? 여기서 우리가 중단돼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다같이 더욱 소리 질러. 우리가 지금 이 광화문의 역사를 더욱 소리 질러야 돼. 아멘. 중단하면 돼야 안 돼? 반대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더 크게. 할렐루야. 더 크게 부르짖으니까
사방팔방이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목회에 재미가 붙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내 주위에 그냥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내가 차라리 그분한테 일러가지고 더 크게, 아멘. 사역도 더 크게, 모이는 것도 더 크게, 기도도 더 크게. 다음 달에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는 그 이상으로 해가지고 마당까지.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니 잘 것도 없는데 뭐가 은혜가 될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잘 데가 없었어요. 나무 뿌리 붙들고 밤새 기도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자다. 그때 생각이 나요. 이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살리 기도원이 지금 숙소를 뭐하고 있다고요? 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뜻한 데 가서 있어봐요. 새벽 예배도 안 나와. 그런데 제가 새벽에 찬양 인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왔어. 왜? 올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거기서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12월까지, 몇 월까지? 12월이면 공사가 끝난다는데 내가 속으로 해서 한 2년 공사해봐. 왜 그러냐면 새벽을 깨고야 되잖아. 그러니 방 안에 들어간 사람을 새벽에 일어나고 두드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렇더라고. 그냥 음악만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일어나서 씻긴 뭘 씻어. 그냥 이렇게 묶으면 되지. 야, 첫날 봤죠? 조나단 목사님이요, 얼마나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스피커통을 밟고 뛰어다닌 것이요. 왜 그러냐면 조나단 목사님도 오살리 기도원에서요, 그런 12시 됐는데도 사람이 안 오고 1시 됐는데도 얼마 안 온 것 같은데 말이죠. 예배 시간 되니까요, 그냥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자리 뺏길까봐. 뭐 할까봐? 이야, 자리를 끝까지 사수해야 될까? 참 대단하지요. 의자에 잘 데 없는 사람은 비닐을 1m 20, 30을 잘라가지고 싸놓고 어디든지 가서 주무시오. 복도에 갈 사람은 복도에 가고 마당에 갈 사람은 마당에 가고 또 시킨다고 또 가서 그렇게 자. 이게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거야. 내가 내 가정이 힘들다, 목회가 힘들었을 때, 내 자녀가 아팠을 때, 내 사업이 망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던 그 지난 3, 40년 전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돌아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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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12월 달까지 봉사가 끝나든지 말든지, 아멘. 아멘. 네. 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너는 다시 시작해. 요한계시록 보니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찾아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이 소문이 말이죠,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다음 달에 오살리 올 때는요, 별 사람이 다 올 것 같아.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도원이 어디 기도원이에요? 용문산 기도원이에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제가 옛날 비디오를 보니까 어른들이 지게를 지고, 뭐를 지고, 머리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뭐를 메고 이불과 쌀과 먹을 것을 치고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산이 길이가요 엄청나게 먼 길, 차로 가도 한참 걸려요. 용문산 기도원이.
그 기도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이래 졸업생이 누구냐면 저기 그 우리가 기도원 잘 가던 그 기도원 있죠. 이용란 수도사 강림산 기도원.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기도원에 먹을 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이불 또 솥단지 뭔단지 그거를 빠르게 들고 오면 남자들은 지게를 쥐고 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면 수고했다고. 뭐 있다고? 수고했다고. 그런데 말이지요, 나는 수고했다고 안 주더라고. 왜 안 주는가 봤더니 주차팀은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그러는데 나는 앞에 가면 여러분들이 오잖아. 목사님 만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차이야. 처음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욱 지금부터 소리 질러야 돼. 나라가 지금 근간에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이 나라가 망해요. 가서 더 크게. 할렐루야. 야, 우리나라에도 의인들이 많더만. 애국자들이 많아요. 그 이재명의 그 속을 가가지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내가 보니까 꼭 우리 팀에서 간 것 같아. 우리나라는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여기밖에 없거든. 여기밖에 없어. 저 문재인 말이죠. 사과를 가가지고 우리가 가서 외치는데 거기도 애국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밤이고 낮이고 문재인은 구속하라 외쳤더니 거기 여자 하나 살잖아. 그 여자가 그냥 욕을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그러나 만화 그냥 그 소리가 막 배어지. 더 크게 소리 질러야 돼. 아멘. 아멘. 정광훈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은요 귀에다가 문을 확 열고 더 크게. 네가 들어봤어? 네가 만나봤어? 여러분이 사업하면 사업에도 방해꾼이 있고 목회하면 목회에도 방해꾼이 있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도 방해꾼이 있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교회와도 여기도 방해꾼이 있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없이 많은 수없이. 그럴 때 그냥 주여! 그냥 기도하다 놀래서 도망갑니다. 아멘. 아멘. 더욱 소리.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처음부터 보셨을 것 같아. 주여! 할 때 보셨을 것 같아. 우리 주님이 나는 여리고에 지나가실 때 왜 그 길로 지나가느냐면 그 사람 만나려고. 바디메오 만나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만나려고? 나 만나려고. 나 만나려고. 나 만나려고. 아멘. 누구 만나려고? 아멘. 예수님이 누구 만나려고? 나 만나려고. 여기 오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소경인 것도 알고 있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것도 알고 있고 광화문에서 내가 청와대 앞에서 보니까 다 거지들이네. 보니까 어제 입은 옷이 오늘 입고 일주일 전에 입었던 옷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분들이 회사 사장도 있더라고. 누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거기 출신이요. 어디 출신? 청와대 출신. 더하기 여기서 1년 동안 계시면 회사는 다른 사람한테 주고 했던 말던
그냥 애국에 불타가지고 그러다가 천안으로 와가지고 저희 모임에 왔다가 할렐루야 저희 교회 나는 거진 줄 알았더니 회사 사장이더라. 거진 줄 알았더니 기도 원장이더라고. 거진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 그 옷을 벗고 보니까 바디머가 그 옷을 벗고 보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더라는 거야. 예수를 쫓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알고 계신 거야. 내가 비록 지금 앉아있지만 내가 지나갈 때 누구의 이름을 불러줄까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님 나의 병을 나의 암을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로 그런 저녁이 되길 원해요. 가시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요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참 부르짖고 소리 지르는 그에게 내가 뭐 해줄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라. 내 믿음대로 되라라.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내가 무엇을 해주리까? 주여 내 영을 살려주옵소서. 내 자식을 살려주옵소서. 내 남편을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제가 늘 하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살면서 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만난 것이 나는 나만 그럴까요? 나보다 여러분이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 목사님을 만난 이 기쁨이 크지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아멘. 그 주님 앞에 오늘 주여 내 안진뱅이 씨가 가서 자유마을 세우라고 해도 말은 잘하는데 가려니까 가슴이 쿵쿵 뛰고 어떻게 할까? 그게 안전뱅이 씨는 전도하라는데 말은 천상뉴스인데 전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찬양이 안 돼. 오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조금 천천히요. 비바람이 나를 내 앞길 막아도 막아도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앞에 장애가 있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나는 뒤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더 앞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길 바랍니다.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아멘. 주님이 너를 부르셔. 그 소경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옆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주님이 지금 부르셨어. 그는 입고 있던 옷을 버려버렸어. 왜 그러냐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면 이제 나는 이 거지의 옷이 필요 없는 거야. 아멘. 나는 새 옷을 입을 거야. 주님이 입혀주는 옷을 입을 거야. 할렐루야. 버려야 되는 거야.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런 배를 버리고 그 부모를 버리고 그 형제를 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버렸어. 그랬더니 그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전명이라고 하여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는 예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예수님, 그에게 예수님이 능력의 옷을 입혀주시고 설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가 한번 설교하니까 5,000명 3,000명씩 중계로 돌아오는 역사의 옷을 입혀주시고 저는 꼭 우리 정광 목사님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 목사님은 뭐 하셨을까? 뭐 하셨을 것 같아? 고수 기질이 있잖아. 그런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설교의 옷을 입혀주시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분 기자와 맞짱을 뜬다는 것은요 무덤이에요. 국회의원들도요 기자를 무서워해요. 왜 그러냐면 기자밖에 한번 나면은요 아주 도배를 해버리거든. 근데 정광 목사님 뭐라고 그래요? 야! 나한테 와서 맞짱 뜨잖아. 누구든지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사업하는 사람이든지 그가 성학, 학자, 교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오라. 왜 그래? 나는 예수의 옷을 입었어. 예수를 가졌는데 할렐루야.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는데 아멘. 뭘 가졌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를 가진 사람은 아멘. 능치 못합니다. 곧바로 그가 눈을 뜨니 야, 다같이 세상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도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눈이 떴지요. 영적인 눈이 뜨고 세상에 눈이 뜨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야, 세상이 이렇구나. 정치하는 들이 그렇구나. 설교하는 분들이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눈을 뜨고 조금 보는 거야. 바디메오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던 그 세상을 눈으로 보니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꿈꿨던 그 세계를 보니 얼마나 좋았을까. 기절했을 것 같아. 눈물이 났을 것 같아. 우리가 이 시대에 영의 눈을 뜨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너무 기뻐가지고 아멘. 눈을 뜨니 세상이 보이고 눈을 뜨니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처자들이 보이고 허다한 무리들이 보이고
나는 이제 거지로 살 수 없어. 내 눈을 떴으니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예수를 쫓았다. 아멘.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았더라.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쫓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망하기 때문에. 여러분, 망한 나라에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공산주의 되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수 있나요? 신앙의 자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이왕이면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 판도를 바꿔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한번 구축해보자. 저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외치는 민족이 되자. 그러려면 이 나라의 판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의 나라. 해보니까 되더라. 아멘. 박헌영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숨어서 그들이 목에 갇히면서 나와가지고 또 지하에서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노동자들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좌파 사상을 집어넣은 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역으로 이제 정광 목사님이 그 한 사람 자꾸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자꾸 그냥 만나면 만날 때마다 말이죠, 제가 이렇게 식사할 때 옆에서 보잖아요. 그러면요, 목사님이 의식 없이 드셔. 맛도 모르고 드셔. 무하느라고, 앞에 사람을 무하느라고 가르치시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먹은 사람도 가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니까. 망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옆에 사람이 가서 나라가 망했대. 그 옆에 사람이 나라가 죽었대. 나라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듯이 나라도 부활한대. 이렇게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하나가 저 좌파에 있는 사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숨어서 한 사람 속에 말이죠, 그 사상을 집어넣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전국이 난리 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그게 누구의 효과냐? 정광훈 목사님의 효과야. 할렐루야. 그 한 사람, 결론적으로 바디메오 한 사람에게는요, 수많은 소경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떤 의학의 기술 동원한 것도 아니고, 눈을 째고서도 준 것도 아니고, 말씀으로 그의 눈을 열었다는 이 소망을 그 당시에 수많은 소경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로 왔을까요? 예수께 달려나옵니다. 나도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도 고쳐주세요. 우리 딸도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도 고쳐주세요. 우리 주님이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었습니다. 모인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주님이 고쳐주셨다.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살리시고, 마태복음 10장에 더하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12 제자의 이름을 나오고, 너희는 차라리 잃어버린 양떼기로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가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그 권한을 제자들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가서 살리기도
아멘. 고치기도 하는 거지. 오늘부터 이 소문을 듣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기적과 그 역사가 이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쏟아진다라는 능력의 말씀이 이곳에 할렐루야 쏟아진다는 말을 듣고 다음 주에 목사님 이번 주 주일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 주님 나도 고쳐주세요. 내 영도 살려주세요. 내 자녀도 살려주세요. 나는 목회를 안 한다고 그러면 나는 여기 성도 있고 싶어. 주일날에 그냥 오는 사람들 보면 이거는 광야야 광야.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밖에서 땡빛에서 어디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그 뜨거워도요 저 밖에나 여기나 똑같아 뜨거워. 나는 사랑제일교회 온도가 28도 이하로 떨어지는 적을 못 봤습니다. 에어컨 저기도 28도 여기도 28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끝나고 줄을 서가지고 먹는 국수가 얼마나 맛이 있을까. 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나도 한번 먹고 싶은데 은혜가 되면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우리가 상주에서 어디에서? 상주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할 때 거기는요 사람들이 어디서 그렇게 하느냐 미어 터지는 거예요. 잘 것도 없어. 거기 밥도 여러분 김종대 목사님 아시지요? 그분이 참 인품이 좋은 분. 그 교회에서 수천 명의 밥을 다 해주셨어요.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 먹어주는 거 청와대 앞에서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차를 끌고 와서 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상주에서 또 피는 오네. 밥을 먹는데요 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위에서 쏟아지는 주님의 눈물의 비가 그 밥을 덮쳐버려. 그러니까 피해 간 게 어디냐면 내가 남자 화장실 갔더니 남자 화장실에서요 밥을 먹고 있어. 우리는 형 별걸 다 해먹어요. 어디에서? 아니 화장실에서 먹는데 너무나 재수없어서 목사님 한두 명도 아니고 앉아가지고 화장실에서 먹는데 뭐라고 그러면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야 그걸 보고 눈물이 나. 어떻게 화장실에서 먹는 밥이 맛이 있을까. 우리는 그 광경과 광화문서 청와대 앞에서 말이죠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대국본이요. 이렇게 만든 것이 자유마을이요. 그러니 더 밑에는 없어. 아니 화장실에서만 먹는데 어디 가서 먹겠어. 청와대 앞에서 먹었는데 여러분 청와대 앞에서 줄 서가지고 밥을 다 먹어봐.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는 오늘 특별히 거지들 모아놓고 어느 단체에서 밥 먹여주나 보다. 왜 그러면 누더기 옷에다가 말이죠 걸쳐있는 게 꼭 그래요. 우리는 그 아픈 과거가 있다. 거기서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가 지금까지 결코 하나님은 거짓이었고 결코 하나님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결코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 기도원에서 뭐 마당에서 자는 거야 뭐 감사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실로암을 부르는데 보니까 미쳤어. 그래 가운데 내가 갔는데 이게 울렁울렁. 그러니까 난 도망갔어. 왜 그러냐면 이거 무너지면 나 죽을까봐. 나라도 살아야지. 그건 거짓말이고
김원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흔들려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아. 이 기도원을 제가 얘기한 거 잘 들으세요. 이 기도원을 설계할 때 그렇게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찬양을 하는데요.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됐다. 이 민족은 됐다. 우리는 살았다. 아멘.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뭔 일을 한번 하시고 소경 같은 나에게 찾아와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잃었던 모든 눈을 회복하고 보니 내가 따라갈 분이 누군지를 알았어. 예전에는 거지로 동냥하면서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어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눈뜬 분이요? 내가 눈뜬 사람이다. 내가 소경이었는데 예수님이 내가 소리 지르면서 더 풍선을 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리잖아요. 더 막 이렇게 있을 것 같아.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듯이 우리는요 이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 이미 내 쫓긴 몸이고 이미 버려진 몸이고 사람들이 우리가 우파는 우파인데 무슨 우파라고 그래? 극우 우파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알아서 안 건드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래. 우리 보고 왜? 터질까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하고 옆에 분하고 내가 눈을 뜨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눈을 뜨면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은 다 우파가 됩니다. 한마디 하고 예배를 마치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참참참 찬양 드리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저녁에 주여 나를 만나주세요. 오늘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참